우리는 마음이 나뉘고 분열될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역시 동일하게 마음이 나뉘지 않고 서로 하나를 유지할 때에 평안과 안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첫 번째 문제는 거짓 소문, 루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소문, 루머를 흔히 뒷담화라고 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그 뒷담화가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뒤에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의 파괴력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뒷담화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된 시대에는 단순히 소문에 멈추지 않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 그 사람에 대한 성향과 정보를 미리 얻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다수의 의견이 정의를 파괴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론몰이입니다. 요즘처럼 복사해서 붙여쓰기 쉬운 인터넷 환경은 아직 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몰이로 인해 죄인으로 둔갑해버리는 일들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 여론몰이가 형성된 사건이 진실로 밝혀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추악한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몰이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수의 의견, 다수의 만족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생각들은 의로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수에 섞여 진실이 아닌 다수가 원하는 말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진실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반대로 소수 혹은 약자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까지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약자는 국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까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1절에서 3절이 거짓 증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한다면 4절과 5절은 의로운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증인은 감정이나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바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 9절은 공동체를 이끌 정의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정의로운 리더십은 예상 가능한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예상 가능하다는 것은 항상 정해진 규칙, 정해진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면 그 공동체는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법 적용이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동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할 기회를 모든 사람이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한 자, 약자를 대하는 모습과 부자 혹은 강자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할 공의는 또한 안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공동체에 세워져야 할 공의와 안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안식이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7째 해에 토지를 갈지 않고 묵혀두는 토지의 안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서 양식을 얻게 하므로 그들이 먹을 양식의 걱정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안식년의 채무를 면제해 줌을 통해서 커져가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를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킴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보다 칭찬하기 시작해 봅시다. 비록 나를 미워하는 동료라고 할지라도 그의 일을 돕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들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가고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리에 섞여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며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공동체에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